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죠? 하지만 교회는 시원합니다. 그죠? 참 감사한 거죠. 지난주 저희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그 방주를, 우리는 십자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것이 고난이고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맡기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 십자가를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땅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깊게 빠져 있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노아는 가진 것이 많았고 자식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훌륭해서 걱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걱정을 하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그 방주에 지었던 스케일을 보면 사실상 걱정을 할 틈도 없었어요. 그걸 만드느라 너무 고생이 많아서. 우리의 모든 염려는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더 걱정이 여러분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때마다 어떤 이 문제는 해결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방향만 다르다 뿐이지 계속 비슷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그들은 땅의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염려의 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이 될 때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시며, 그거는 새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은 물이라는 도구로 땅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큰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죽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즉 땅이라는 인간이 바라보는 소망이 결국엔 인간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던 땅에서 물이 일으켜 나를 삼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모든 피조물들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꾸만 이게 노아의 홍수하면서 죽인다 자꾸 하니까 좀 말이 거칠어지기는 하는데 모든 피조물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나 강의 생물들은 사실상은 죽지 않았어요. 생명의 기운을 지칭하는 것은 모든 동식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에 매이고 땅만을 바라보는 사는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거예요. 땅만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그 땅에서 물이 나와 그들을 삼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판 속에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지금 갱신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보험이 갱신되는 것처럼 아담과 맺었던 약속이
노아를 통해서 갱신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계승자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노아에 이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이어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갱신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게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노아에게 이렇게 저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데 크게 만드신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왜 이렇게 크게 만드시라고 한 걸까? 라고 보면 세상의 모든 동물을 그 안에 다 넣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한 쌍씩 넣으라 그러죠.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건 조금 이 내용과 다른데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쌍씩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혹자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들어갔는가로 논쟁이 있었어요. 공룡이 들어갔네 마네, 그리고 기인이 들어갔네 마네, 코뿔소, 코끼리, 등치 큰 애들. 예를 들어 여러분 물소만 따져도요 전 세계적으로 물소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사슴 종류만 해도 우리나라 사슴이야 꽃사슴이지 저기 러시아 쪽에 있던 사슴은 차보다 큰 사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정말 다 들어갔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어서요.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아마 다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특정 어떤 종들만 들어가서 그들이 나중에 나온 다음에 이게 진화됐을 거다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론도 펼치면서 이 동물들이 한 쌍씩 들어가는 동물들이 다 새끼 때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다 작잖아요. 코뿔소도 작고 기린도 작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어떻니? 동물이 들어갔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이 잡히면요.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원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방주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결과물입니다. 노아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거 300규빗인데 동물 다 들어갈 거면 한 50규빗만 확장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그 안에 동물들을 넣으라고 하시니 노아는 그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대로 동물을 넣은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쭉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너무 수고스럽지 않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 아들이나 아내나 내 며느리나 이렇게 좀 강제로 들어가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8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동물들은 지금 노아가 다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담과 놓고 볼 때는 너무 차별이 크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동물을 하나씩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보면서 다 이름을 지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노아는 동물을 데리고 그 방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 만드는데도 여러분 나무도 코페르 나무만 써야 되고 역청도 바르고 동물들도 데리고 와야 되고 120년 그의 인생을 여러분 놓고 봤을 땐 진짜 험악한 세월 아닙니까? 1, 2년도 아니고 노아는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고난의 대명사, 그리고 이 고난의 클라이막스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활용 정점이죠. 이제 찍으시는데 그 안에 너의 가족과 동물들이 먹을 것을 스스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만나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독풍 불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준비하라라고 하십니다. 차별을 해도 정도가 있지. 아담의 약속을 갱신할 거면요, 좀 상황을 맞춰주셔야 돼요. 비슷한 상황으로. 에덴 동산은 여러분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따뜻했으면 나체로 다녔죠? 모든 상황이 다 좋았어요. 아담에게 했던 약속은 아담은 선악과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편했어요. 근데 노아 보세요. 노아는 상황이 너무 달라요. 심지어 먹을 것까지 스스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지냈던 세월이요,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들이 있었던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1년이.
8명 가족 1년치 양식 준비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뭐 방주 안에 최신형 냉장고들이 그냥 쫙 막 준비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 이거 훈지시키든가 말리든가 해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 제가 성경을 계속 노아에 대해서 묵상하면요. 그 전에 제가 성경을 깊게 묵상할 때 참 욥이라는 분이 대단하구나. 야, 이분 정말 힘드셨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직 막 바뀌어가요. 야, 노아 이 정도면은 진짜 고단의 상징이 아닐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일평생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즐겁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진짜? 그런데 노아는요, 오늘 22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자에게 동물들 먹을 것까지 준비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요구가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왕정 시절 북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 지역이라고 이런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시돈 지역은 여러분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지금 북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가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에게 가라는 게 아니라 외국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거기 가서 한 과부를 엘리야가 만나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자신에게 마실 물과 조그만 빵 하나만에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과부가 집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아주 조금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그냥 자살하려고 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슨 뜻이죠? 못 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랑 내 아들 먹을 건데 우리 먹고 죽을 건데 아니 이걸 뺏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냥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눈치도 없는 것처럼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빵 작은 거 하나만 만들어 오라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주는 거 빼고 남은 걸로 너네 둘이 나눠 먹으래요. 야,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기 전까지 네 통의 가루가 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실 수 있으신 분? 제가 흉년에 있는 우리가 다들 어렵게 살 때 제가 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이제 좀 밥 한 그릇만 좀 주십시오. 먹을 게 없는데 그럼 그 반 저 주고 반은 두 분이서 드세요. 야, 이거 목사가 이거 야, 여러분 아멘하고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을 과부는 믿고 빵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 사건이 노아의 상황과 다를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지금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내가 이 방주 만드는 것까지, 내가 고생하는 것까지, 동물을 데려오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하나님도 뭐 하나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아가 무슨 지금 재벌가의 총수처럼 돈 많으면 이건 뭐 어렵겠습니까? 사람 써서 하면. 근데 내가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과부가 나누었던 빵은 사실 빵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었듯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먹을 것을 쌓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쌓는 행위와 여러분 같은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에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비로소 완성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자녀의 먹을 것을 혼자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방주 안에 넣으셔서 먹이신 것처럼 노아의 수고로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님의 수고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노아가 먼저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양식을 먹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 또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 안에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눈으로 보여줬던 것이 여러분 성찬식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성찬식은 식사입니다. 식사. 함께 교제한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성찬식이고, 그 성찬식이 확장된 것이 우리의 식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식사는 원래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자신 스스로 방주가 되어야 되고 평강교회도 방주로 만들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와 교회가 가진 것을 나누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진짜 먹어야 하는 것을 먹고 먹여야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교회는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걸 뭘 먹어야 되죠? 예수님을 먹고 이 안에 예수님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교회를 왔을 때 우리가 준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끼 먹고 다른 사람들도 한 끼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노아의 상태를 보세요. 나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100끼를 준비해야 돼. 이렇게 무한히 확장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말씀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와져서 그걸로 또 다른 이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교회가 전하는 그 생명은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교회의 대표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한국 교회는요, 구제 사역에 정말 많이 힘을 썼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었으니까 이게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나니까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구제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의 메리트가 떨어졌어요. 근데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문화사역이었습니다. 문화사역. 막 문학의 밤이다, 이런 것 저런 것 행사하고, 지금도 좀 규모 있는 교회 가면요, 참 화려한 뮤지컬, 아니면 좋은 어떤 가수들, 아니면 뭐 클래식 연주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공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역이 굉장히 많이 힘을 썼어요. 그때 당시는 나라가 그것 또한 잘 제공할 수가 없었으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구제도 문화도 나라가 교회보다 훨씬 잘해요. 교회에서 그냥 기타 치고 이런 것보다 문화센터 가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교회는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구제와 문화사역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해야 되는데 은과 금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을 갖고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 구제를 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위해 문화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인원에 늘어가는 것에 교회는 흥분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좋죠. 새로운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80년대, 7, 80년대 교회에 그냥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교회 늘어나는 것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그 사건에 교회는 흥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나 문화가 사역의 핵심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코로나를 겪은 이 시대에 교회가 뭘 해야 할지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인 겁니다. 행사가 다 줄어들어 보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카타콤에 숨어들었던 그 사람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끊겼어야 돼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구제 사역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태안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발벗고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그 사역을 동참해야죠. 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좀 약간 듣기 거북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10대들은요 랩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야, 난 낯설어. 막
뭐 춤을 추는 건 좀 많이 익숙했지만 그 좀 심하게 꺾으면 막 몸이 막 심하게 막 꺾여지면 좀 보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찬양하면서 막 몸이 막 그냥 뭐 뺑글뺑글 돌고 있으면 저게 찬양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각자 그 세대만의 하나님께 중심을 들인 그 마음의 표현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가지고 돌아도 빙글빙글 도는 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랩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구제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생명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먹이기 위해 방주에 쌓는 것, 그 예수님을 쌓는 게 교회의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먹고 마실 수밖에 없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짜증나니까. 근데 먹고 마실 때마다 방주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먼저 먹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만 많이 먹을 거야. 너 못 줘. 이게 아니라 이웃에게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요. 차고 넘쳐요. 5병이요. 7병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먹일 것을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잘 전해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생명으로 있어야 돼요. 내 자체가 생명 자체로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욕심이 아닌 생명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진짜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었을까요? 정말?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노아도 분명히 불평은 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못질을 하다가 손을 꽝 쥐어. 그러면 할렐루야! 이거 누가 이래요, 세상에. 아이씨, 아파! 근데 또 하는 거죠. 이거 딱 여러분 만들다가 보면 그냥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다 해, 이거?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그 방향성을 잃지 않았어요. 힘들어. 그냥 오늘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순종의 방향을 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것도 세상에선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내가 돈 버는 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더 잘 먹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은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칭 세상에서는 야, 배워서 남 주냐? 너 위해서 쓰는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린 배워서 남 주는 거고요. 벌어서 남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단편적 예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액수 얘기하면요, 여러분 깜라쳐요. 아닙니까? 500원만 해, 500원만. 야, 너무 많이 해. 그 목사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500원, 1000원, 1000원. 뭐? 얼마 난다고? 막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여러분 진짜. 우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명령에 노아는 다 행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담이 주어진 것과 달리 노아는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준비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노아만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런 원리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글씨 손으로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 그 돌판에 던져버렸죠. 그 돌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첫 번째 건 내가 해줬는데 두 번째 건 네가 만들어. 그래가지고 또 모세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증거계 속에 집어넣죠. 그리고 처음 제사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꽉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럼 그 다음 제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그럼 불이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잘 유지해야 된다. 그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 말고 다른 불 써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제사했다가 불이 이들을 삼켰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세상의 생각들은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채우라고 하시는데
다 버리고 이제 새로 채워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애쓰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 그 은혜 주세요라고 보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었잖아. 그것 잘 간직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주시진 않아요.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 있다 보면 다시금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행수를 바라며 인생 10년에 한 번씩 은혜 받으면 됐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오늘의 제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잘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방향성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경 하나 읽는 것, 오늘 내가 기도 한 번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되게 대단히 많은 사람들 전도 마감 100만 명 좋죠. 물론 좋습니다. 많은 분들을 의의 길로 불러오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오늘 내 앞에서 네가 그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니? 라는 거예요. 방주를 짓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너무 힘들겠지만 정말 힘들고 괴롭겠지만 방주 만드는 걸 노아가 결코 멈추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을 먹어야 되고요. 그 생명을 나누며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홍수 직전까지 주변에서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사람이 계시받고 결혼했고 하면은 좀 짓다가 말든가 가정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벌어야지. 버는 족족 돈 다 어떻어요? 혹시 코페르나무 있나요? 코페르나무 사가지고 안 되면 이제 하고 돈 버는 족족 막 진짜 방주 짓는 데만 다 쓰고 있어요. 주변에서 에휴 왜 저래 저거 그렇죠. 그다음에 애가 태어났습니다. 야 애가 태어났으면 좀 정신 차렸겠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애가 태어나도 또 코페르나무 찾아댕겨 역청 구해놓고 있어. 야 이건 좀 둘째 태어나면 괜찮으려나? 셋째까지 저러네. 에이, 단단히 미쳤구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방주가 어느 정도 다 지어질 것 같으니까 주변에서 야 이제 좀 저거 다 코페르나무도 다 됐고 역청도 다 했으니까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뭐 좀 하겠지라고 했더니 동물들 먹이겠다고 갑자기 어디서 먹는 거 마른 것들은 다 사놓는 거예요. 일평생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마누라와 자식이 불쌍하다. 어우 진짜 왜 저런 놈이랑 결혼했어? 그 장인 장모님은 여러분 뭐라 그럴 겁니까? 그 장인 장모님도 구원 못 받았죠? 그죠? 예? 그 장인 장모님께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을 그냥 120년 동안 치면서 내가 진짜 뒤에서는 맨날 그런 소리 들었어야 됐고요. 때로는 앞에서도 심한 모욕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 모욕 들을 때마다 노아가 사람들한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했을 것 같나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군요.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나요? 그냥 그런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굳이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걸 열심히 항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야 너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막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잘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갈 길 잘 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아는. 오히려 정신분열, 공황장애가 생겨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상황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독교인이? 이게 은혜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면서 주는 그 은혜가 이게 은혜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나중에도 하겠지만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언제 썼냐면 총리 때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감옥 갔거든요.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그가 만사형통한다가 나와요. 감옥 갔는데 만사형통하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래요. 이게 완전한 거래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래요.
히브리 기자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정말 수고하셨던 분이죠. 너무너무 애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단순히 가끔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면 노아 동물들이 있고 막 그렇게 보이니까 이분의 삶이 평탄했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 누구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행의 길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의 삶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이름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이름 넣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요. 시작. 믿음으로 바울이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여기다가 노아 말고 우리 평강교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평강교회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평강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 구원, 그 반열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오늘도 순종하면서 살면서요. 오늘도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식당 들어갈 때마다 보이는 가끔씩 이분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이런 거 혹시 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단순히 그 사업장만이 아닌 우리 교회가 진실을 담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였던 노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가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삶을 다 준행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